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팔복 중에 8번째니까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2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었을 때 8번째 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절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 팔복 가운데 다른 복들에 대해서는 한 절씩만 할애를 했다면 이 8번째 복은 3절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중상 모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공명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가물하십니까?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대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즐기면서 또는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 마찰이라고 하는 것,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들 가운데서도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사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저의 고향 동네를 좀 디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출생은 의성이고요. 그리고 자라기는 주로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제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상당히 제가 이제 그 시름하고 또 슬펐던 그런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부모님도 뵐 겸해서 고향 땅을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렀던 곳이 어딘가니 아주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된 관광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주라는 곳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박을 하게 됐는데 저녁에 이제 야간에 또 우리 동기들과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부모님을 모시고 일대를 한번 이렇게 이제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휴가철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경주에 그 지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일대 포항이나 영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구 지역이 데프리카입니다. 데프리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고 하는 곳이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대구가 제일 더운 곳이 아니고 대구 일대의 경산이라고 하는 영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덥습니다. 연년마다 더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렇게 더위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경험은 우리 고향에서 매년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39도는 기본이고요. 그렇게 올라가는 동네에서 제가 그럴 때 시절을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간 왜 이런 일들이 매년 몇 년이 발생되는가
지형이 분지 지형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습한 지역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기상에 이제 이변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가 하는 불더미 속에 지금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러나 유독이 특별히 그 지역이 더운 이유는 어디 있을까? 저는 절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통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요 유명한 사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속리산의 독주사, 가야산의 해인사, 아니 정말 유명한 사찰들 그게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산지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절경들,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능선과 능선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다들 절간이에요, 절간.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불산이 있다고 하니까 세계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팔공산이고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그리고 지금 경주라고 하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하시면 다 이거 불교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잔재들을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사는 동네예요, 시간. 네? 그러면서 그게 마치 무슨 기념비라도 되는 것처럼 돈을 받고 또 거기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분위기가 그 지역입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합치게 되면 보고마을이 제주도 다음으로 낮습니다. 제주도가 대략 한 7% 정도 잡는데요. 그보다 더 낮을 겁니다, 지금은요. 이건 10여 년 전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라도 지역 같은 데 선교사님들이 남장도교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그 지역에 투입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 일대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부분을 세웠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전주라고 하는 곳은 심지어는 보그마을이 역사 이래 가장 높을 때는 70%까지 올랐던 데가 있습니다. 전주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런데 이 경상도는요 너무 열악해요. 열악하게 그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른바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경상도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스케일이나 능력들이 발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탁한 지역이 그곳입니다. 자, 이것이 저는 크게 무관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나 음성이나 경고가 우리 지금 한반도 가운데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절대 제가 어떤 무속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쪽은 비옥한 땅이고 한쪽은 황량한 거의 사막과도 같은 그런 땅입니다. 토지는 같아요. 두만강 사이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검은 흙입니다. 검은 흙. 붉은 흙도 아니고 굉장히 검은 흙인데 중국 땅에는 뭘 심어도 다 됩니다.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되고 수수 심으면 수수 되고 다 돼요. 다 돼. 그러나 북한 땅에는 뭘 심어도 안 됩니다. 뭘 심어도 안 돼요. 지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정말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하시면 그것에 아무리 정말 좋은 농작물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마음을 작정을 하시면 그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이 지역이 그런 땅이고요. 지금 한국 전반에 걸쳐서 지금 전 세계가 기상 이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카라든지 경험하고 있는 바 동일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유독 왜 한국 땅 한반도는 더 불덩이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관하지 않은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 소유와 우리 행위들을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항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저항이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참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참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보다 마찰이, 저항이 심한 신대치 덜하진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박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해. 핍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라고 할 때, 박해라고 할 때, 저와 무관한, 나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인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고, 그리고 현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드린다고 하면 삶의 결과물에는 무엇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여러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오전에 전해주셨습니다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목숨마저도 정말 현장에 있어도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정말 귀한 신앙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받았던 고난들, 고통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초대교회 때, 그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 고백 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도 그들처럼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같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수준하고 우리하고는 천냥지차입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은 무엇을 담보로 한 신앙 고백입니까?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나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등록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면은 잘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다 싶으면 6개월간 새신자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새가족반 하고 성숙반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간의 신앙교육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성도로서 등록교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위선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임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기에 그들은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자의 밥으로 갈대에게 삐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지가 잘려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 현장 앞에서 사지가 불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뜨거운 나를 녹여가지고 우리의 가장 그 연약한 그 부위 가운데 부어버립니다. 찢기도 하고요. 눈을 뽑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들을 거부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믿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 핍박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간대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전보다는 너그러운 마음들도
성도님들을 대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뀐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여전히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단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신천지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신천지에 몸담았던 인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집화장들이 있고요. 집화장들이 있고 집화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를 중심으로 하는 7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개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쏟아온 인생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제는 정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많은 이제 신천지 피해자들을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를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급습을 하는 거죠. 급습을 하고 이른바 이제 집단 테러를 자행하고 집단 폭행을 자행하고 그리고 집기를 집어던지고 부서뜨리고 폭언을 하고 위압을 주고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금도 정말 귀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수년이 지났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왜 가능한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가지 복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구별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7개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8번째 복을 받는 것은 당연히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덕목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아예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세 번째 복도 받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7번째 복도 받는 것이고 7번째 복도 받는 사람은 8번째 복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덕목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 나눌 때 제가 언급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가지 덕목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야만 하고 누구를 우리가 유념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덕목도 두 번째 덕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냈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던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덕목들, 이게 이제 팔복으로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것은 가능한데 저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또 이것은 우리가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8번째 복은
나에게는 버거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부에 이르러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자, 주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자, 비용과 관련한 말씀이죠. 여러분,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장을 보시려고 하시더라도 얼마만큼 비용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계산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이를테면 여러분들 여름입니다. 저도 휴가를 보내기 전에 제 경제적인 사정을 다 살펴보고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여러분들 휴가를 가시더라도, 우리 또 피서를 가시더라도 여러분 비용 계산을 분명히 하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비용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값없이 받는 은혜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분명히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현지 자매들하고 어떻게 다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불화를 조장하라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앞서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에 있어서 자식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냐, 여러분의 건강이냐, 아니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저주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참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무모하리만큼 남들이 볼 때 어리석으리만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밖에 나갈 때 우리 삶 속에서는 당연히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역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에서도 정말 수많은 적군들이,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우리 가운데 버티고 있고 우리를 쾌적하고 있지만, 나는 두렵지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이 승리, 이 전투 가운데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명을 여러분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시고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나약하고 우리가 겁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